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신학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할 때가 되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학교로 가래요. 신학교 어디예요? 그래서 지도 찾아봤어요. 지도를 찾아본 지 딱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터뷰, 모든 뭐 서류 이런 거를 피난 나와 있는 2달 동안 쫙 해가지고 그것도 스토리가 많아요.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요. 이 요단 강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게 갈라지듯이 작년 12월에 우리 아침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열심히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학생의 아내로 네, 여기서 그렇게 아들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베세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에 2년 동안은 히브리어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아들이 그때 1살 반이었어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있느라고 까막눈으로 살았어요. 2년을. 그러면서 이제 아시켈론이라는 지역의 현지 속으로 시골로 저희를 보내셔서 거기서 러시아에서 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영어를 못해요. 히브리어 아니면 러시아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 히브리어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어로 How are you 하잖아요. 그러면은 I'm okay, okay라는 뜻이에요. 베셀레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베세데르예요. 세데르가 뭐냐면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물어보시면 아세요. 세데르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돈, 잘 정돈한 레사데르라는 문사인데 세데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오케이는 뭐냐? 다 자기 자리에 있는 거. 다 자기 질서 가운데 다 자기의 역할 자리에 네 있는 거. 그걸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질서라는 뜻도 되고 정리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와 이게 그 뜻이구나. 이스라엘은 이 사고가 질서라는 게 질서. 근데 질서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것 같고, 누가 더 먼저고 내가 나중인 것 같고, 그런 질서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질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좋은 질서, 나쁜 질서. 죄송합니다. 네. 세대라는 게그 정리 정돈 잘된 거야 이렇게 예배라고 말해야 되나? 순서. 네, 예배할 때 세대를 그것도 되고 순서도 되고. 아니 뭐 예를 들어 절기가 됐을 때 세대를 패스하고. 그거 하잖아요. 세대라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하는데 네. 그럴 때는 뭐라고 그것도 번역을 해야 돼? 순서. 순서? 뭔가 절차, 절차. 질서, 정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패스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패스학 6월절 때 그 순서대로 아이들이 동그랗게 어른들하고 앉아서 읽는 게 있어요. 노래도 하고 그걸 세대르라고 해요. 그 식사 자리 자체를. 질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이유가 수식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헬라식 우리 뭔가 옳고 그른 사고방식 우리 사고의 체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베세델의 의미는 그건 뭐냐면 바로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이런 자기 자리예요. 네, 자기 자리. 그래서 이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은 아들 자리. 그게 베세델의 오케이. 아빠는 아빠 자리. 그게 오케이. 베세델.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엄마, 자녀를 얘기할 때 딱 떼어놓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 엄마가 나오기까지는 그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제 자리로 부르셨는지 제가 8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광야에 모래
맞바람 맞으면서 빡세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내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 또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가 다 유기적으로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 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선악과. 사실은 아까도 우리 살아계신 선생님 그 강의 들은 그 죄가 이렇게까지 이제 고개를 들잖아요. 사단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보면 다 그 느낌이에요. 이제 사단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털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디자인으로 우리를 만드셨길래 이렇게 죄에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살아가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끝을 달려가면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배꼽 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오해들 있잖아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아니 아담이 그거 따먹을 줄 모르셨어요? 네? 제가 이 배꼽 밑에 있는 그 오해가 잘못된 성경적 그게 아니고 잘못된 그 오해들이 거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선악과로.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이 생기게 이랬는데 선악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랑 원래 인간과 원래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셨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관계가 사실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난 널 100% 신뢰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0% 자율이야. 너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100%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되려면 사실 어디도 어디에 구속하는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의 관계. 부모가 힘이 세고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자식 이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선택과 자유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 관계를 100% 신뢰와 100%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선악과를 그러면은 땅 먹지 말게 하셨어요? 그걸로 왜 죄가 들어와요? 가르치시고자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이야. 안 들려요?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나요?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있어? 네. 저도 지금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아야 좀 더 안정이 되는 스타일인데 그것이 제가 마이크가 들릴까요? 아니 잘 안 들리세요? 여기를 좀 쳐다볼게요. 다루는데 좀 가까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네. 100% 자율이잖아요. 100% 자율이고 100% 신뢰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하나님이 네. 저를 100% 신뢰한다고요. 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경륜에 일러야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신뢰하신다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100% 신뢰하고 100%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관계는 그 관계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 히브리어로 그불인데 항상 유대인 엄마들이 말할 때 그불을 지켜라. 경계가 있다. 되게 자유롭게 키워요. 근데 딱 그불을 줘요. 경계를. 그 경계가 뭐냐면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나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 그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벳세대로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시해요. 내가 뭘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9절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무슨 줄 알고 하나님을 이르려 추천하다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를 만날 줄 알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첫 질문이 너 뭐 했어? 이게 아니에요. 어디? 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너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졌다.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이 죄는 관계에 깨어지는 거죠.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 위에 있는 거죠. 사실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리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나중에 이제 소개할 텐데 그게 사실 핵심인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게 그게 무슨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근데 보통 하나님이 두신 자리는 있기 싫은 자리거든요. 사실 굉장히 피하고 싶은 자리. 네. 재물과의 관계, 이것도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하고 지나갈 텐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갔냐 다 궁금해하세요. 젊은 나이 제 35이었고 남편 37이었고 아기는 1살이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갔냐고 엊그저께 저희 남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닫으시고 저희가 결혼하면서 남편을 백수로 만드셨어요. 젊은 나이 그 혈기에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에서 이제 잠깐 그걸 연습해서 가려고 했던 차에 저를 만나서 결혼한 건데 그래서 백수로 만드시면서 월요일만 빼고 꼭 마치 무슨 목회자처럼 월요일만 빼고 화수목금토를 다 교회로 이렇게 기도 모임, 교회 양육 이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속했던 기도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열린 문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했냐 되게 궁금하세요. 네. 솔직히 그 되게 궁금하시죠? 네. 선교사들 보면 재정을 어떻게 했냐 집을 팔았죠. 그리고 정리했죠.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에서 어느 정도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딱 3년 되니까 딱 0이 되더라고요. 다 썼어요. 그때부터 재정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이제 어렸죠. 되게 어려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쓰신 거예요? 거기 되게 많이 들어요. 비싸잖아요. 이스라엘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하면 못 살아요. 근데 이제 매달 까마귀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 한참 죽다가 살아났어요. 훈련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근육이 없잖아요. 옛날 잘 살다가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아시켈론에 한국 사람도 없거든요. 아주 조용하게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너는 사역자니까 가난을 좀 해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재정 훈련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재정은요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묶여요. 저희 언니들이 굉장히 부자인데 더 묶여. 더 많아지는데 더 묶여요. 너무 불쌍해요. 돈이 많으니까 더 묶이더라고 매요. 이해가 안 가죠? 가죠. 네.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더 뭘 못해요. 하나님께 못 가고 더 매요. 거기 꽉 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에 매여 있던 그 안정감이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거기서 노예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휴 내가 거기 가면은 딱딱 나오는 월급이 있었잖아요. 응? 고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 오니까 내가 예상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어.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재정훈련을 통해서 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래서 맨날 연습해요. 이거 맛만 본 거지.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해 가는 건데 그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그림, 그 우리 인간관계들 있잖아요. 그림 가운데 사실 돈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에도 나이 들면 그 관계 안에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피지컬리 이 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 훈련을 통해서 돈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 거기서 오는 자유. 그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돈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역, 일.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서 아시켈론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에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때 시작할 때 5명이었어요.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실제라는 이제 증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서바이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살다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물이 크게 올 줄 알고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이게 사역자의 길은 끝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딱 뒤로 돌아서 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갈 길은 앞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뒤로 못 가요. 너무 많이 와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순종한다고 덥석덥석 가자지고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와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역을 뭘 해요. 서바이벌이지. 네. 사람들 눈은 다 속여요. 사람들은 저희 보고요. 아유 저렇게 평신도 선교사 젊은 가정이 저 아시켈론에 저 가자지구 앞에 가가지고 사역한다고 칭찬을 엄청 하는데 저는 속에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딱 뒤돌아가고 싶어. 근데 저도 저를 속여요.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보이면 되지 뭐. 네, 여기까지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빛 가운데 확 들춰서 보여주는 사건이 저희 남편을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때 보신 아까 그 남편 건강해 보이죠? 네, 죽음을 통과하는 사건을 주셔서 피지컬리 진짜 죽음을 복수가 이렇게 타고 이런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 안에 있는 그걸 빛으로 확 들추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걸 주셨냐면은 너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민아. 넌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doing이 아니야. doing 이 행함이 아니라 being이야. 영어로 그냥 있으면 돼.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역과 삶은 분리할 수 없어요. 사실 막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기아대책이라고. 네, 거기 있으면 막 사역을 막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모금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역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 이스라엘 사역은요. 가서 그냥 썩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미랄이 돼서. 네, 거기는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과 삶이 분리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산 거를 보여드렸더니 그게 사역이라고 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과 삶은 분리할 수 없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자리입니다. 제가 조금 똑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똑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 되게 더 제가 앞서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까지 끌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만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남편 편이에요. 맞아요. 내가 봐도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남자들이 더 이뻐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남편 편이에요. 저 가만히 저는 그냥 남편이 백수일 때 제가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문이 막히니까 뭐 사업도 막히고 직장도 막히고 하나님 기도해도 가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야 될 자리로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시켈론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노는 게 기름 부심이에요. 노는데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들러붙어요. 그리고 축구하고 뭐 공만 툭 찾아도 좋아해요. 근데 그 외의 기름 부심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노는 거에 너무 강력해요. 그 존재로 그냥 옆에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특출한 기술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다 붙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어느 날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 말도 안 통하는 히브리어 겨우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하는 애들하고 몇 명 데리고 노는 그 자리가 그 사람 자리였던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자리예요? 너무 성경 충만하시다. 네. 자기 남편, 내 남편. 내 남편 아니라. 까마귀가 있다면서. 네. 남의 얘기는 쉬워요.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아이들 몇 명 보는 그 자리에 딱 있는 게 얼굴이 제가 저만 목격했죠. 거기 저희밖에 없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군요. 이 자리군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자리로 하면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이름에다가 이름한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이름이 승규인데 승규가 승규했네. 이 말 아시죠? 네. 프랑스가 프랑스인데. 네? 아까 프랑스가 프랑스였다고.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고 하나님 부른 사람은 그 사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그게 경쟁력이에요. 자녀 이름이 뭐죠? 첫째 민송이 하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민송이를 부르신 그 자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디 아프리카 마을에 시골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디 보면은 뭐 삼성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거를 저희 남편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찌그러져도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히브리어 배운다고 이렇게 울판이라 그래요. 거기 이제 히브리어 배우러 딱 가면 이제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동네는 한국 사람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없으니까 앉아서 2주 내내 너 직업이 뭐야? 에이제 믹조아 너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요 제가 선교사라고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와 자기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가 미국 가서 느꼈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나보고 너 왜 이스라엘에서 왔어? 이러면 나 선교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는 그 평안함.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라고 얘기 못해요. 언더커버 무슨 요원처럼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나 맨날 나 보고 직업이 뭐냐? 나 집에 있는데. 그 2주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었거든요. 재밌게 일했거든요.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무슨 전공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들 예루살렘 가면 한국 사모님들 이렇게 있어요. 교제를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살짝 왜 내가 피곤한지 이렇게 교제하고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피곤하지? 그랬더니 어느 틈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어느 틈에 얘기하고 은근히 얘기해줘야 돼. 친하게 얘기하면 또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했던 우리 기아대책 간사님이에요. 내가 옛날에 저 보셨잖아요. 일하는 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데 내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해 왔다는 거죠. 한국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너 존재로 오라는 거예요. 너 안선민. 나중에는 안선민이라는 이름도 흐릿하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겨진 건 뭐냐면 엄마들이 보통 그거 겪지 않나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존재가 그렇잖아요. 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도 아니고 나의 전공도 아니고 내가 언어를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옷이 막 벗겨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걸쳐 입고 있던 옷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난 사모님들하고 좀 다른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게 한 게 이 아내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순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뒤로 못 가니까 거기서 버티게 하니까 하나님이 순종으로 쳐주신 거죠. 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아내의 자리에서 해같이 빛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엄마의 자리입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엄마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하나 안 주셨으면 정말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들이 일당백이에요. 정말. 왜냐면 많은 일을 해요. 그 아들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됐다. 제가 싱글 때 막 손 들었잖아요. 우리 기아대책 간사들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콜링하면 막 나 가겠다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삭 때. 하나님 이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내가 싱글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잘난 척하면서. 근데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이거는 막 그때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전에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었더라고요. 네. 무릎은 꿇은 줄 알았지만 진짜 무릎 꿇는 거 있잖아요. 진짜 순복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거 아이들을 한 명 주면서 시키셨어요. 승규가 유치원에 갔어요. 아까 나중에 유치원 사진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얘기할까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엄마 얘기를 나중에 할게요. 2분짜리예요. 얘가 아들이에요. 귀엽다. 여기 유치원이에요. 공립유치원이에요. 공립유치원. 70주년, 공립 70주년 행사. 유대교예요? 네? 유대교예요? 기독교예요? 유대교죠. 이스라엘은 다. 찬양하나가 유대교예요? 공립유치원.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믿어요. 구약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맘스 인 프레이어예요. 영어로. 이게 전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유럽 대표예요. 저희 첫 모임, 역사적인. 제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죠? 저희 집에서 모임하는 사진입니다. 이 자매가 저희 딸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예요. 다른 도시 엄마들까지 오게 되는 이제
이제 작년 12월에 아틀란타로 왔죠. 여기도 미국 기도하는 엄마들하고 바로 연결해주셨어요. 여기 조지아주에 처음으로 한국어 기도하는 엄마들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열매는 저희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주일학교 처음 초창기 모습입니다. 얼굴 빛나죠? 이거 너무 어둡게 나왔네. 얘네들이 커서 중고등부 저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저희 집이에요. 예수님도 네네, 여기 메샤니주. 저희 집 이제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네, 여긴 에일라스에 이제 컨퍼런스도 가고, 저희 아시켈론 전체 교회 지역 메샤니주 청년들. 이게 믿는 유대인들 군대 그때전 프로그램 거기 갔어요. 우리 이거 커서. 그리고 청년 예배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예배당에서. 네, 새로운 예배당 지금 입당한 사진입니다. 영상이 더 좋죠. 설명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은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승규를 아까 보셨죠? 지금은 이제 10살짜리인데 11살 돼가요. 근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영어를 못해요. 히브리어만 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히브리를 못했어요. 승규 집에 데리고 있느라고. 근데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유치원에서. 근데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그 동네에 한 한국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거기 국립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 저기 선생님이 애들 때린대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한국 엄마들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그래서 사립 보낼 거예요. 이래요. 사립도 있어요.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저희가 집을 정리해서 갔기 때문에 가족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립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 그랬다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은퇴해. 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은퇴하고 새로운 원장 선생님 올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새로운 원장 선생님 온다니까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올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라는 평안한 마음을,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한국에는 걔 혼자 그 국립학교를 간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전 순종한 거죠. 갔는데 글쎄 첫 몸에 딱 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원래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좀 소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이 선생님이 한 3, 4개월 됐을 때 저를 붙잡고 이래요. 저보고 와보래요. 너 싱큐 엄마지? 그래서 근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요? 얘가 왜 이렇게 이쁜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 원장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순종을 들으셨구나. 이거 내가 순종한 거 맞구나. 그 응답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엄마 있잖아요. 거기 안 보내고 그 소문 때문에 그 엄마가 한 1년 있다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저 그때 그 공립 유치원 보냈어야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그 사립 유치원이 애들이 나이가 안 맞고 그래서 걔가 너무 고생했대요. 1년 동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승규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보냈으면 그렇게 떨리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눈으로 봐서 보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보낸 데라서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애를 보내놓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엄마들을 했는데 거기는 딱 1시간만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딱 기도하고 헤어져요. 말씀에다가 이름을 딱 넣고 그래서 말씀 선포해요. 네, 그리고 수다를 안 떨고 기도 제목 뭐예요? 안 물어봐요. 기도를 듣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 안 하고 그냥 딱 말씀으로 하고 1시간 하고 딱 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막 통성 기도하고 같이 뭐 하고 막 쉐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좀 너무 유럽식이야. 너무 서양 아줌마들이 만든 거라서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그냥 한마디 딱 한 건데 그게 그 당시에 응답이 돼서 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건조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건조했는지 말든지 사양관이 없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그 사립 유치원을 가서 고생했다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윤희도 우리 순규처럼 진짜 가야 되는 유치원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선민아, 너가 너의 이웃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만큼 내가 승기한테 해야 할 것이다. 아멘. 너가 내 집을 지으면 내가 너의 집을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정보를 더 얻어야 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자녀를 내가 품을 수 있다면, 내가 사실 품으려고 품는 거 아니고요. 기도를 한 만큼 품어져요. 내가 기도를 한 번 했으면 한 번 품어지고, 내가 기도를 두 문장 했으면 두 문장 한 만큼 품어지는 거지. 내가 품고 싶다고 품어지나요? 아니에요. 내 새끼가 더 중요하지. 그거는 우리 자연적인 거니까. 근데 그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은 내가 승기한테 역사할 거다. 아,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그 기도를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켈론에 내려갑니다. 아시켈론에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 엄마들하고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했어요. 아까 보셨죠? 첫 모임. 그 휠체어 타고 있는 엄마 집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시켈론 기도하는 엄마들이 시작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이 유럽에 있는 엄마 리더십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스위스의 유럽 전체 본부가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아시켈론까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앞에 학교가 2개 있어요. 네, 그 학교를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저 할머니들 아줌마들은 참 여유도 믿음도 좋으시다. 저 기도를 저 학교를 두고 기도하시네. 나는 내 새끼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두고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시나. 그냥 저는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천대라는 거예요. 천대. 내 자녀 하나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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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를 되게 중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3대 그 대를 3대는 상징적으로 완전한 수라서 3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대란 1000대도 넘는 대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픽처를 크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엄마들 분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매년 이스라엘 와서 저희를 독려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어요라는 간증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거는 줌 아웃돼요. 내 자녀는. 내 자녀는 이렇게 줌 아웃되고 우리 애들 친구들. 아무리 애들 친구들이 중요해도 내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죠. 그만큼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애들,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 이게 막 하나님이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 있는 그 말씀 기도 일지로 말씀 읽고 그냥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건조하지만 말씀대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 옆에 있는 자녀 기도해야 되니까 같이 모였으니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를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이거 내가 이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학교가 뭐 달라지나? 네? 내가 뭐 응답을 들을 수나 있나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꼭 대답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는 어떤 엄마가 유대인 엄마가 야 너 들었어?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너 우리 아시켈론 교육청이 뭐 상 받았대. 뭐 전체 뭐 이스라엘 뭐인데 뭐에서 상을 받았다. 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상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전 뭐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냥 자동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내가 그거 껴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승규는요 여러 번 이제 또
또 저희 엄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이스라엘에 어린 순교로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신뢰하는 게 솔직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요. 저는 제가 손 들고 왔다고 치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참 재정훈련 받을 때 우리 아들이 4살 땐가 2층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되게 아파하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3일 동안. 남편이 그냥 가지 말재요. 병원에 가도 되는데 보험이 없다고. 근데 애가 이상해 팔을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가봤더니 3일째 갔더니 여기가 딱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얼마나 슬퍼요. 그 하나님한테 그걸 들고 대미는 거예요. 하나님 없지 선교사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 누가 하나님 헌신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하지 누구한테 해요? 그렇잖아요.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저 진짜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내 젊은 나이에 말이야. 내가 은퇴하고 올 걸. 막 이러면서 진짜 나쁜 거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맨날 거기서 혼자서 우리 집 얼마나 좋았는지 지중해가 보이는 집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 좀 살 만큼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보면서 맨날 내가 은퇴하고 올 걸. 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나 완전 큰일 났네. 맨날 이러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승주를 무기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막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승주는 내가 키운다. 이거는요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또 새로운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또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무기처럼 들고 가는 거예요. 미국 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무슨 미국 가니까 인제 살만해졌는데 8년 정도 넘으니까 제가 인제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아시켜줬는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했더니 딱 2주 지나니까 미국 가라. 사람들이요 미국 가서 좋겠대요. 근데 하나도 안 좋아. 네, 무슨 대책이 있으면 좋죠.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때도 이제 승규가 무기예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자식 손 잡고 가는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키운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셨냐면요. 지금 아직 뭐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10살짜리 아들 데리고 왜 저보고 이 자녀 교육을 이걸 하게 하시나요? 했더니 그냥 이스라엘에서 너가 그냥 광야에서 나랑 둘이 나눴던 그 비밀 그걸 얘기하라고 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키우시냐면 뭘 해도 1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저 특별히 시킨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1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수준에서 1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얘기해야 재밌으니까 테니스를 그러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야구를 전혀 안 하는 도시예요. 미국 유대인들만 야구를 조금 하고 도시에서 못 시키는데 너무 속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테니스를 데리고 간 거예요. 승규를. 그래서 거기서 취미반에 그 선교사님이 여기 아시켈론에 이렇게 좋은 테니스장이 있는데 승규 테니스 시키려는 거예요. 갔더니 코치가 우리를 불러요. 얘 테니스 했지? 그러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운동신경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수반에 넣재요. 코치가. 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아니래. 했대. 한 해를. 아니라는데 자꾸 거기서 선수반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들어가서 테니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 샤보 대회가 있었어요. 샤보시 뭐냐면 오순절 절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 브에르셰바, 아시켈론 4개 도시 애들이 모여서 60명이 토너먼트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제가 이런 거는 사실 기도하는 엄마들이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걸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저는 사실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는데 어느 날 아시크론에서 이제 이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하잖아요. 내가 얘를 너무 구경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키우시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좀 구경하는 입장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걔를 키우시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00대로 저를 확장시키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동성애 그거 얘기했죠. 네. 제가 항상 혼자서 골방에서 동성애를 대적했어요. 학교를 향해서. 근데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학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순교 올 때가 돼서 이제 4학년이니까 혼자 올 때가 됐어요. 그때 이제 데리고 가지 않아서. 그래서 베란다에 우리 집 앞에 학교니까 걸어오거든요. 애가 오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학교에 건물 뒤에 남자 녀석 2명이 또로록 뒤로 오는 거예요. 쟤네가 그러면서 막 주변을 살펴. 그래서 뭔 짓을 하려고 주변을 살피냐? 이거 딱 봤어요. 둘이서 키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러면서 그 남자애가 막 너 내 여기에다가 꼬추에다가 손을 넣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작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3학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눈 앞에서 제가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마치 사단이 너 아무리 기도해도 끝났어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왜 내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냐고 그 찰나에. 그래서 제가 몸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그 기도하는 엄마들 유럽 그 대표한테 뭐가 연락이 돼서 이메일 보내고 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하고 나누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아이 사진을 내가 찍을 수도 있었는데 사진은 안 찍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본 것을. 그래서 교장 선생님 잠깐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 번지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드러난 것은 끝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드러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아이들 살리시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동성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게 돼요. 학교만 보면은 기도해요. 저기에 기도의 성벽을 쌓습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보낼 때도요. 우리 순교도 기도하지만 그 학급 전체 아이들 내가 아는 이름은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 이름 그리고 교직원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 아이만 오롯이 자라면 되나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엄마는 내 옆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리 근데 그래요 엄마들이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엄마들이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걱정하는 거를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걱정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내가 평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 자녀를 그 평강이 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뭐냐면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빨리 이거 수학 이거 영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안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시지. 네, 제가 처음에 사실은 우리 아들 이스라엘에서 키울 때 우리 어떤 엄마들은 예루살렘에 영어 유치원 많이 보냈어요. 히브리어 기껏 해봤자 몇 명 쓰냐고. 영어 유치원 보여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얘는 히브리어다. 그래서 제가 독립학교 듣는 거예요. 사실 언어가 되게 컸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언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특례 입학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자란 애들이 그 특례로 입학하는 거.
걔네는 막 영어, 막 스페인어 막 다 잘해요. 네, 남미에서 있던 애들은 남미에서 영어권 학교 다니고 스페인어도 하고. 제가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바이링구얼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신규도 아이도 바이링구얼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영어 아니야 히브리어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4학년 되니까 5학년 되니까 미국에 보내시잖아요. 얘는 또 영어를 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단물이 다 빠져가지고 미국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미국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예전에 미국 오는 게 꿈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미국 병.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 병이어가지고 나만 안 보내주시고 제 친구들 다 미국에 살아요. 원래 비슷한 애들이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미국 와 있는데 저만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먼저 보내시고 이스라엘에서 그 단물을 다 떼신 다음에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조급함이 있는지 그 평강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자유한지. 보통 어머니들이 서울대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된 직장. 그 이유는요, 자녀가 확장된 나이기 때문이에요. 확장된 자아,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서울대 좀 가줘야 내가 살아. 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장된 자아. 내 자녀를 확장된 자아로 생각하면은 평강이 없어요.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객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근데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대가가 있고. 그리고 별거 아닌데 이거 자리 지키는 거 맞아?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지키는 거. 근데 그게 쌓여서 그 은혜가 차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된 나로서의 그 풀어내시는 내가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 풀어내시는 그 갈기까지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8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고 그 자유함 속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아까 그 조지아 여기 온 저희 유럽 대표 그 할머니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그분이 조지아 엄마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거기 선민이라는 애가 간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너 미국 그냥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빅픽처가 있대요. 뭔데요? 거기 기도하는 엄마들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알려줘. 그래서 이스라엘 무슨 뭘로 왔어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좀 되게 조직적이에요. 돈 주는 데는 아닌데 굉장히 그 사인도 해야 돼요. 임명 이거 사인도 해야 되고 유럽 스타일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면서 이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군대예요. 영적 군사예요. 이 엄마들 모여서 애들 얘기 1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학교,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영적 군사지. 지금 내 애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천대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애써 기도하는 보고 우리 대에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 한국인 사역자들 특히 우리 마인드가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단타예요. 대를 잊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저희 탄자니아에 계신 기아데체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찾아오셨냐면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세요. 그 아이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헐레벌떡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안간사, 제가 이제 간사였으니까 안간사,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내 평생을 바쳐서 내 제자들 100명 사였으면 뭐해? 내 딸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피눈물을. 우리는요. 그리고 제가 이용희 교수님 저 잘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냥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구글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가 뭐 그런 거라도 한번 보려고 찾아봤는데 기사 하나를 딱 클릭을 했어요. 했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인터뷰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인터뷰한 거를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어머니가 보통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 한 여인의 기도의 실제구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한 명 한 명 기도한다면 이용희 교수님 같은 그 아들들을 10배, 1000배 배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 기도하고 좋아요. 네? 근데 내 자녀가 나보다, 우리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하나 잘 돼서 서울대 가고 안정된 거, 그 안정된 거, 그게 뭐 안정이 뭡니까? 그 매이는 거지. 자유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그 자유함을 가진 그 실력. 제가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분이 학비 주고 뭐 줄 테니까 사역자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안 가면서 이게 실력이구나. 이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돈을 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는데 가게 하시겠죠. 근데 거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판단의 가치가 내 아들이 만약에 어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간다거나 그 안정된 게 그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실력. 아멘.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근데 그 실력은 어떻게 키우냐? 엄마가 내 자리에서 순종할 때 아빠는 아빠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뱃세대를 할 때 이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어떤 기능을 많이 해야지 좋은 아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기회를 줘야지 좋은 아빠 이렇게 수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만약에 아빠 자리에 벗어나서 만약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애한테 막 재정적인 지원하고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게 순기능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거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단은 경계를 허뭅니다. 남들의 경계를 허물고 남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아내와 남편 간의 경계를 허물어요.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의 그 경계, 자리를 허물어요. 그게 자리 이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자리를 지키는으로 인해서 주는 복을 주시지 큰 일을 하고 뭐 아들 뭐 서울대 3명 아들 3명 보내면 막 나와서 막 간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비결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비결은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의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꼭 그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그 모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체크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애들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내 옆집 애한테 관심이 1이라도 있는지, 내가 학교에 관심이 있는지, 학교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는지, 네. 그거가 품어지는 만큼 평강이 찾아오고 그것을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는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주여.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이스라엘의 삶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 미국 오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막 살았는데 고독, 단조로움, 무명의 삶. 고독하고 단조롭고 무명인 이 엄마의 자리, 그리고 아내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작은 자리,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저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게 작다고, 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가 아니라 그 한 자리가 그게 그 다 역할이 있고, 예.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 저것도 사역자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 사명이 있으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 예. 고독과 단조로운 것도 하나 뭐라고. 무명의 삶.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네,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 엄마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존재로 만나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게, 네, 제한 없이, 네, 그때가 차기까지 그 은혜가 차기까지 잘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